안녕하세요. 영적 성장을 위한 독서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헨리 나우엔의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쓴 책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는 지난번 책 소개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덧붙여 몇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삶의 어두운 구석을 맑고 따뜻한 눈으로 어루만져 깊은 영성으로 회복시키는 힘이 있는 작가입니다. 영혼 치유에 관한 헨리 나우엔의 글들을 읽어보면 영적 삶을 위한 고민과 성찰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속적인 명예를 멀리하고 순수한 사명감에 충실했던 그의 삶이 묻어나는 책들은 성공주의에 물든 현대 교회의 근본적인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그의 글들은 간결한 문장과 주옥 같은 언어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읽어드리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은 두란노 출판소에서 출판되었고 두란노 출판부 옮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리더십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 책입니다. 21세기 크리스찬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 들어가는 글, 1부 기도하는 리더십, 2부 영혼을 섬기는 리더십, 3부 예수님을 따르는 리더십, 그리고 나오는 길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프롤로그와 들어가는 글, 그리고 1부 기도하는 리더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하나님은 당신을 리더로 부르신다. 친구 머레이 맥도넬이 데이브로크 정신지체 장애우를 위한 라리슈의 캐나다 토론토 공동체로 나를 찾아왔다. 워싱턴 DC에 있는 인간개발연구소 15주년 기념 행사에서 21세기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한 강연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토론토에서 미국 워싱턴은 꽤 먼 거리였다. 게다가 당시 데이브레이크에서 원목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무척 바빴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흔쾌히 수락했다. 인간개발연구소 총재로서 연구소 발전을 위해 애쓰는 그를 실망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소를 설립한 빈센트 드와이어 신부님이 성직자들이 정서적이고 영적인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하는 데 경의를 표하고 있던 차였다. 초대에는 응했으나 정작 걱정은 다가올 세기의 크리스찬 리더십을 통찰력 있게 조망하는 일이었다. 게다가 강연의 청중은 대부분 목회자였다. 날마다 목회와 교회 사역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50년대 사람들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겪는 일을 예견하지 못했듯이 나 또한 20세기 이후의 세대를 어떻게 미리 내다볼 수 있을지도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도저히 못하겠어 라고 물러서면 설수록 내 안에서는 그간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갖게 된 생각들을 강연하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져갔다. 지난 수년 동안 신학생들을 앞에 두고 목회에 대해 가르쳤다. 그리고 지금은 학자로서의 길을 접고 정신지체 장애우들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내게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본다. 20년 동안 사역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강의를 해왔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사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생각들이 날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내일은 물론 다음 주나 내년이나 다음 세계에 대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의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정직하게 돌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미래로 나를 인도하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쉽게 고통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며 더불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을 주의 깊게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계시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데이브레이크의 원목으로 일하면서 느끼는 바를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기도하는 중에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나와는 다른 환경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전할지 조심스럽게 구별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구별해낸 것들을 정리해 광연 연고를 작성했고 한 권의 책이 되었다. 강연 원고인 이 책을 읽기 전에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워싱턴에 나 혼자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실 때 결코 혼자 보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그분은 언제나 제자들을 두식 짝지어 사역지로 보내셨다. 그런데 왜 나와 같이 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건지 의아해졌다. 현재 내 삶이 진정 장애우들을 위한 삶이라면 왜 그들 중에 나와 함께 기꺼이 먼 길을 여행하고 함께 사역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나는 워싱턴에 함께 갈 사람을 선정해 달라고 공동체에 부탁했다. 몇 차례 의논 끝에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는 빌반 뷰렌을 함께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는 한 집에 사는 모든 장애우 가운데 말과 몸짓으로 의사표현을 가장 잘하는 친구다. 그는 우리 우정이 싹트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였다.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는 나를 도와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에게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교구 프로그램을 알려주었다. 그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구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 시간은 꽤 길었고 그의 정신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한 발표와 토론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그 그룹에 속할 줄 알았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 그 역시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다. 머지않아 그는 세례와 견신례를 받았다. 그리고 부활절 전야에 치른 첫 번째 성찬식은 그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었다. 예수님이 깊이 자신을 감동하시는 것을 느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이후 빌에게 세례와 견신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종종 이야기했다. 그래서 내가 워싱턴에 함께 가자고 하자 그는 그것을 나의 사역에 동참하자는 권유로 받아들였다. 그가 떠나기 전에 몇 번이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이 일을 함께하는 거지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워싱턴에 함께 가는 거예요. 빌은 그와 내가 함께 한다는 말을 굳게 믿었다. 내가 강연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는 순간에도 빌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 매우 자신만만했다. 사실 나는 빌이 나와 함께 여행하는 것을 무척 근사한 일로 여겨 들떠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에 무척 뿌듯해했다. 나중에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 그가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토론토에서 비행기에 올랐을 때 빌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는 거지요? 물론이죠. 빌의 강연 참석은 그날 강연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매우 크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헨리 나우엔. 들어가는 글. 영적 리더는 순종한다. 21세기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한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사실 좀 불안했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음 세계에 대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강연 내용을 준비하는 동안 내적 갈등을 참 많이 겪은 끝에 되도록 제 자신에게 정직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최근 어떤 결정들을 내렸으며 그 결정들 속에 네가 미래를 보는 관점들이 어떻게 반영돼 있는가? 아무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내가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은 아주 거대한 움직임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학계에서 목회상담, 목회신학과 기독교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20년을 지내면서 깊은 내적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50살이 되던 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를 더 먹은 만큼 예수님께 더욱 가까워졌는가?
하지만 당시 저는 25년 동안이나 성직에 몸을 담아왔으면서도 제대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에게서 동떨어져 지내는 편이며 눈앞에 닥친 문제에 매달려 동동거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나의 성공이 나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기쁜 묵상 기도가 부족하고 늘 외로워하고 눈앞의 일에 매달려 사는 것은 곧 성령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전에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 말해 본 적도 없고 이따손 치더라도 농담 정도였는데 가만 보니 제 자신이 어느덧 몹시도 어두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죽음을 일컫는 아주 적합한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탈진입니다. 그때 주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가기를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신지체 장애 후 공동체 라르시를 설립한 장마니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라. 그러면 그들이 네 심령을 치유할 것이다. 그 부르심은 너무나 분명했고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를 떠나 라르시로 갔습니다. 훗날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는 지성을 가진 이들을 떠나 말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맴돌 것 같은 사람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무척 힘들고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갔고 또 원하는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하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은 필요 없고 엄격한 규칙에 따라 생활해야 하는 몸과 마음이 상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숨겨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장은 그런 삶이 영적 탈진을 해결할 수 있는 길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리슈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은 21세기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도록 제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도전들을 그곳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정신지체 장애우들과 함께 살아온 내 삶의 모습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십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이 이 책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복음서의 두 가지 사건, 곧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과 베드로를 목자로 부르신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부 기도하는 리더십, 현실지향적인 자아를 버리다. 정신지체 장애우들과 한 집에서 살면서 맨 처음 놀란 것은 그들은 내가 지금껏 해온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쓴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 글을 보고 감동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에 나를 소개할 때 노틀담이니 예일, 하버드 같은 대학에서 가르쳤다고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 세계 각지에서 펼친 활동들도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머릿속 지식을 더 이상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깨닫는 순간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라리쉬 사람들은 나를 대하는 순간순간 매번 나를 다르게 인식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정받았다가 다시 무섭게 거부당했고 따스하게 포옹해주다가도 불현듯 돌변에 느닷없이 주먹이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더없이 기분 좋게 웃다가도 일순 소리내어 울며 눈물을 쏟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저는 언제나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삶을 맨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관계나 줄이나 명성 따위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역시 처음과 같은 일상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도 내가 누구인지 새롭게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상처 입고 철저하게 꾸밈 없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 또한 참 많이 깨졌습니다. 그들을 만난 이후 현실 지향적 자아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어떤 일이든 훌륭하게 해낼 수 있고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어떤 공경에 처하더라도 거뜬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젠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대신 꾸밈 없는 자, 그리고 일의 성취에 관계없이 더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아는 그런 자아를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한 자아밖에는 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서 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역자로서,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거나 이루어 놓은 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한 모든 인류의 삶의 진정한 근본인 그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닥쳤던 첫 번째 시험은 현실에 충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돌들을 빵으로 바꾸라고 성화하였습니다. 저도 내가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 영양실조와 수질 오염으로 어린이들이 죽어가는 페루의 리마 변두리에 있는 신흥도시에 갔습니다. 만일 그때 돌을 만난 땅으로 변하게 하고 저수지 오물을 두 손으로 떠올리기만 하면 맛있는 우유로 변하게 하는 신비한 은사를 제안받았다면 아마 나는 거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닐까요? 또한 우리가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켰다고 그들이 확실히 느낄 만한 그런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을까요?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을 빵으로 변화시키는 지극히 현실지향적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분은 말씀 선포라는 자신의 사역을 고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은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됩니다. 아주 바쁘게 보내지만 사회는 물론 교회조차 좀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예배하는 교인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 가정생활 상담자나 의사들을 목회자보다 더 신뢰합니다. 무엇보다 사역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은 그들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의 매력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 목사나 신부가 되거나 그런 신분을 가진 것은 더 이상 생명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칭찬의 소리는 거의 없고 비판의 소리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또 오랫동안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우리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목사도 필요 없어.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중요한 건 자신감이 없는 거라고. 아프면 큰 병원에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면 돼. 가난? 그쯤이야 능력 있는 정치가만 우리가 잘 뽑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유능한 엔지니어를 양성하면 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능력 있는 협상가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지난 수세기 동안 하나님, 교회, 목회자가 무능력의 고를 메워왔지만 오늘날은 다른 방법으로 그 고를 충분히 메울 수 있어. 더 이상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적인 대답을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세상이 이렇다 보니 사역자들은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계속 성직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더러는 새로운 적성을 개발하여 성직을 떠나 동시대 사람들과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룩한 모든 위대한 성취 이면에는 깊은 절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효율성과 통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는 고독, 소외감, 우정과 친밀감의 결핍, 깨어진 관계, 권태, 공허, 우울,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자학하는 감정 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이 문란한 성생활에 빠져 있는가 하면 마약을 복용하고 폭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타락의 모든 이면에서 가슴 아픈 절규가 들리는 듯합니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 싶을 때 나와 함께 있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줄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세상에는 심각한 영적, 도덕적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적 리더십이 매우 절실한 때입니다. 미래의 크리스찬 리더는 이 세대의 풍조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외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서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진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곳에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자가 될 것을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더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기독교 사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봅시다. 세상은 그분에게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힘과 능률, 지배를 추구하는 세상은 그분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한 이해할 만한 마음을 가진 몇몇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그 몸의 상처를 가지고 그분은 나타나셨습니다. 거절당하고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몸의 상처를 입은 예수님은 단순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셨던 그분이 유일하게 하셨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을 것입니까? 결과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는 식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당신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와 같습니다. 외로움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용서하고 진정으로 생각하고 손을 내밀어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마음에는 의심도 없고 복수심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증오 또한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 그 응답으로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그 마음은 엄청난 인간의 고통과 위로,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지 않으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입니다. 미래의 영적 리더십은 예수로 성육신하신 곧 육신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최상의 사랑이라는 것을, 또한 두려움과 소외감과 절망이 우리 영혼에 몰려올 때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단순하고 어쩌면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자신이 아무 조건이나 제한 없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사도 요한은 첫째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의심과 좌절, 분노와 원망을 남기는 사랑은 둘째 사랑입니다. 부모와 스승, 배우자,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받는 인정이나 애정, 연민, 격려와 지원 등이 바로 둘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한계가 있고 깨어지기도 쉽습니다. 둘째 사랑의 이면에는 항상 거절이나 후퇴, 벌, 거짓말, 폭력, 심지어 증오심까지도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관계의 모호성과 양면성을 많은 영화와 연극, 드라마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우정과 결혼, 그리고 공동체에서 나누는 둘째 사랑에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유쾌하게 그지없어 보이는 일상생활 뒤에는 포기나 배신, 거절, 단절, 손실 등을 동반하는 숱한 상처들로 골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이 모든 상처들은 둘째 사랑이 가진 어두운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인간의 가슴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어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둘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첫째 사랑의 깨어진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어둠이 없는 첫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두움이 없는 하나님의 첫째 사랑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그 마음으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곧 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치유와 화해, 새로운 삶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실과 타협하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서 권세를 얻어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은 마침내 사라질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존재를 다해 형제 자매인 온 인류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깊은 내면을 만드셨으며 어머니의 태에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묵상 기도로 돌아가라. 현실과 타협하려는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첫째 사랑을 아는 지식 안에 거하려면 신비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비주의자란 하나님의 첫째 사랑 안에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영적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계속 물으시는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훈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묵상 기도를 통하여 다급한 문제에 쫓겨다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나 자신의 마음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묵상 기도를 하면 길을 가면서도 병으로 신음하는 중에도 폭력과 전쟁이 난무한 상황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묵상 기도는 주변의 모든 일들과 사람들이 그 반대되는 것을 말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유로우며 이미 거할 곳을 찾았고 벌써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깨달음을 더욱 깊이 새겨줍니다. 도덕적이고 훈련을 잘 받았고 진심으로 동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고 또 논쟁에 대한 창조적인 대응책을 제시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미래의 크리스찬 리더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주 가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크리스찬 리더십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고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하심을 맛보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학, 띠아워즈라는 용어의 원래 의미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 Union with God in Prayer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학은 그저 여러 학문 가운데 한 영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신학자이면서도 기도하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을 잘 아는 마음을 품고 모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조언하고 전략을 개발할 때도 하나님을 잘 아는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신학의 신비주의적인 면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요즘 보면 교양들이 교양권, 여성 안수, 성직자의 결혼, 동성애, 산하 제한, 낙태, 그리고 안락사와 같은 이슈를 다룰 때 주로 도덕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덕적 기준에서 어느 편이 옳고 그른지로 투쟁을 벌입니다. 우익, 복고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좌익인이 하는 말들은 사람들의 입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많은 논쟁들이 진리에 대한 영적 탐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도 모든 인간관계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첫째 사랑을 경험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리더는 이 시대를 달구는 이슈에 대해서만 박식한 의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속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뿌리를 두고 어떤 말로 충고하고 가르쳐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묵상 기도를 통하여 사랑의 음성을 거듭해서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세상의 이슈들을 다루다가는 자칫 자아가 분열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아의식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원천에 우리의 인격적 친밀함이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면 적대적이지 않으면서도 유연할 수 있으며 독단적이지 않으면서도 확신에 차 있을 수 있고 자신감에 넘치면서도 상대가 불쾌하지 않게 대처할 수 있으며 너무 무르지 않으면서도 온화하게 용서할 수 있고 교활하다는 평판을 얻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열매를 맺는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도덕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 기도하는 리더십을 읽어드렸습니다. 일부 기도하는 리더십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현실지향적인 자아를 버려라, 예수님과 사랑하라, 묵상 기도로 돌아가라.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읽어드렸습니다. 현실지향적인 자아를 버리다에서는 영적 리더는 자신의 연약한 자아밖에는 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서 있도록 부름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라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깊은 내면을 만드셨고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며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묵상 기도로 돌아가라에서는 크리스천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계속 물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참 열매를 맺는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도덕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헨리 나우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리더십에 대해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음번엔 2부 영혼을 섬기는 리더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